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애굽의 장수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생수를 나와서 금문 관원장을 친위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부장의 종주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꿀때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되 그들이 급히 그를 옷에서 내려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웅,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1장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였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 왕도 있었지만은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 정직은 때때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결국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에게는 축복의 서곡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 감옥 간수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성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는 별 볼 일 없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의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꿈을 꾸기에 이러한 평범한 사건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까지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모세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염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있더니 서 있던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설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관원장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복을 주실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바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가 요셉이를 오라고 합니다. 또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는 요셉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고마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 잊혀지고 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섭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잊혀진 2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은 누가 기억해주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의 경우는 면회 올 가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홀로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는 어느 날 문득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는 꿈을 꾸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꿈속에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실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의 꿈은 마치 17살 소년 시기의 요셉의 꿈처럼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독특한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꿈은 살찐 암소가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가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세약하고 흉한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반드시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러한 꿈을 꾸며 번민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예언하는 사람과 술객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 풍년을 내리시기도 하고 흉년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구 시합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오늘 축구 시합을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나 군사력으로 동원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련이 무너진 것이 미국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모함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강했습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모세와 바로 중에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로가 강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세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강한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바로가 점술가들과 술객들과 해석하는 사람들이 불렀으나 그들이 능히 해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찌 귀신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미래의 전쟁에게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미혹되어 전쟁을 만나도 그들에게 당신은 나와 상관없이 내게서 떠나시오라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충의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같게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충의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소개하기 위하여 2년 전에 자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거의 일들은 바로에게도 그리고 관원장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하기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이 복직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충리대전에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요셉의 말에 권력이 중심에선 애굽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귀 기울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한 바로의 왕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땅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떡과 물고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도 지금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드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찾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들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바로왕이 요셉을 찾았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왕의 꿈속이라도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풍년을 내게도 하시며 식년을 내리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입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이때 요셉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꼬이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큰 걸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길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과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은 각각 따로 도는 듯하게 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폭직하고 만 2년 동안 요셉의 감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감옥 밖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바로 왕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외교 등에서 날마다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요셉을 기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형제들과 야곱에게도 의미 없는 동생이고 죽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1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이해할 길 없는 힘든 시간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시간이 헛되이 지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나무되고 뒤처지는 것 듯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외롭고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자기 자신을 몰아치며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자주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꿈을 꾸며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따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꿈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어떻게 부딪혀 왔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모함을 받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취급받아 감옥에 가는 일을 감내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일도 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모두가 원치 않는 일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혹은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면 결코 버릴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는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재고 기다리시며 복주기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이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직과 의로움과 꿈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